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15절까지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복습과 3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알고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누가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제가 또 이제 이게 말씀이 예. 자, 보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예. 자, 3장 보겠습니다. 예.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어떤 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세요.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요. 오늘날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나를 도구 삼으시고 전도하여서 한 생명이 예배 자리에 왔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영접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그럼 그는 자 신약에서 그로 그가 그의 그의 이렇게 그로 많이 나오세요. 그럼 이 그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는데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이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의해서 생명을 받으면서 아들 예수가 된 나도 그 주입니다.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나도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그럼 아들이 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11절까지
이름에 대하여. 그리스도 그의 근본은 본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그럼 하나님의 본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은혜가 너무 많이 크고 귀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 예수를 받았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앞에 주를 부여하셨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입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그럼 자기 의에서 나오는 말과 자기 의에서 나오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죠. 아주 무익해요. 로마서 3장에서 그래요.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한 자들이라고요. 그럼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것은 한 가지로 무익하다.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존재를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통해서 확증하시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운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게 장가 오셔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오심으로 죄송합니다. 장가 오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스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으로 말하고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 전에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본체의 생명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무익한 존재라고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죽은 자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김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또 율법에 관한 모든 것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그래서 합하여 한 삼위가 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서 나오는 지혜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시라고요. 예, 진리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척도가 높고 넓고 깊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래. 아니 뭐 그렇게 예수를 어렵게 믿으려고 하냐고 말씀을 전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몽학선생 아래 있었고 오시고 난 후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한 남편이시라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간 정결한 처녀입니다.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처녀를 나 스스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편의 신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실 때 나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럼 온전한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형제들 앞에, 온전한 자들 앞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서울대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지혜는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라고요. 생명나무이시고요. 잠언 3장 18절에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영광을 위하사. 그럼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요? 하나님과 하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아들 되게 했기 때문에 아들도 같이 하나요. 그래서 삼위입니다. 삼위. 그 삼위에 나가 들어가야 돼요. 나가. 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예.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요. 지혜에 대하여. 지혜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알지도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있음을 마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요.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일을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속건제로 드려질 때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계속 예언의 자리에 있겠죠. 예언과 예시와 예편의 자리에. 예표의 자리에. 구약에.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무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더더욱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말씀조차도 성령이 열어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읽어도 몰라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존재라는 겁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요. 성령이 보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성령은 누구냐고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귀의 영에 시달리지 않아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됐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들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영생에 관하여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 영을 받았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다고요. 성령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많은 주보에 많이들 사랑하시는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결론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심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에 대하여 깊이 보고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이 보이고 듣는 것은, 이면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자,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보냄을 받아요. 이방인인데 그 고넬료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는 일에 애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이르는 거는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일으켜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는 것은 마귀도 죽은 자 세워요. 지금 말씀드리는 죽은 자는 영혼을 살리는 마귀가 아니라 꽥하고 죽어서 지금 금방 숨 떨어진 자를 살리기도 한다고요. 마귀가.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어요. 마귀는.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조금 먼저 앞선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의 질서가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도 봅니다.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요.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하매.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베드로, 예수, 요한, 예수. 이렇게 셋이서 삼위가 함께 하시는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질서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선목사만 성령이 받았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지요? 성령이 임하시는 질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방언도 예언도 다 말씀입니다. 안수할 때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여기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말씀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믿더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이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그 은혜지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에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었다는 건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신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로마서 2장 29절에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한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13절의 은혜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하나님 뿐이에요. 성령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달려가며 읽을 수 있도록 심령의 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인, 마귀의 이름은 죄예요. 그래서 죄와 하나 되면 죄인,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의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인지 왜 의인인지조차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왜 뭐 때문에 죄인인지. 아니 살다가 죄를 지으면 누구 걸 훔치고 깨뜨렸으면 돌려주든지 대가를 치르면 죄값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해요. 마귀의 이름이 죄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미련해 보이죠. 보이는 게 아니니까. 또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가르치냐고요. 사람은 우리 분명히 알 것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 육은 담는 그릇이에요. 무엇을?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나를 주장해요. 두 가지예요. 네. 마귀와 죄인으로 살 건지 하나님과 의인으로 살 건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람이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가르쳐 가시죠.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장을 이렇게 복습을 마칩니다. 3장입니다. 본문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그럼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이제 막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에게는 지금 여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며 이런 어려운 말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젖으로 먹인다고요. 부드럽게 거칠게 못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팥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린아이예요. 예. 아직 어린아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성경의 표면을 가르치고 표면도 알아야 돼요. 예. 표면을 모르면 이면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럼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 성령 받았어 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럼 아직 죄송하지만 마귀와 아직 하나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요. 마귀도 말씀으로 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요. 예수님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에 대하여 알아요. 그러니까 죽자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이미 정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억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죗값을 받는 거지만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예.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고요. 그럼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거는 시기와 분쟁은 마귀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시기하고 분쟁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찌 아니겠느냐. 마귀의 종이 아니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달려가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를 위하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요. 그럼 사람이 되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이 되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요. 한 영이 안 되면 짐승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면 심고 물을 주는 거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사랑을 주면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사랑으로 쌓아안고 가는 자가 다르듯이 각자 자기의 상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면 이 안에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밭이에요. 그래서 자라나요. 복음에 의해서.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요. 안에 계시는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면 우리 육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를 담는 그릇이었는데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릇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 거죠.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진리로 하겠느냐 불법으로 하겠느냐 조심하라고요. 터 위에, 그러면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불법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모르는 자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터가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터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세상 것만 찾아가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내 육의 옷을 벗는 그날 이 공력을 밝히는데, 여기 이거 심판입니다. 개인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계시는 그 터 위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을 사랑한다면, 그 공력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말씀으로 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고 영생이에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럼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무슨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삼위가 될 수 있느냐고 부인했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는 영이 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말씀이 각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요. 살펴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영생이에요. 육의 옷을 벗는 순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말씀에 의해서 합하지 않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 아주 어렵습니다. 예. 말씀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얻는다.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말씀 안에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는가. 뭐 아무튼 우리가 다니는 경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까지인데요. 불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불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냐 안 믿느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까지 2장 복습과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의 불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해요. 8장인가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장 8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12장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 여러분 불은 말씀의 불이고 심판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이고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머리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고 줄이면 뭐예요? 말씀에 줄이는 거예요. 목마르는 거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와 하나 되어 있는 마귀의 종되어 있는 죄인으로 있는 자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건 말씀으로 그 머리에 지식을 넣어 주어라 이 말이에요. 불은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절이 아니고 15절에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거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는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구원이고 아닌 자는 그대로 지옥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전체의 복습과 3장 1절로 15절까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